2023년 3월에 평범해 보이던 어느 화요일 아침, 음악의 도시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사역하던 한 예배 목사는 자신의 사무실 책상에 앉아 업무용 편지함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이메일 사이에서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교회 예배, 음악, 라이선스를 관리하는 기업으로부터 날아온 귀하의 계정에 대한 중요한 변경 사항이라는 제목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메일 안에는 전략적 재구성이나 진화하는 예배 환경 같은 복잡한 기업용 전문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단 한 문장이 목사의 가슴을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현대 예배 음악을 교회에서 합법적으로 부르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연간 라이선스 비용이 이전보다 무려 47%나 급격하게 인상되었다는 충격적인 통보가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4%나 14% 정도의 인상이 아니라 47%라는 수치였으며 지난 3년 동안 성도들과 함께 매주 불러왔던 똑같은 노래들을 위한 추가 비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결코 어느 한 교회의 일탈이 아니었으며 화려한 스테디움 조명과 인스타그램 필터로 보정된 공연 사진 뒤에서 벌어지는 기독교 음악 산업의 병폐였습니다. 예배를 통해 사람들을 신과 연결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세워진 이 거대한 산업은 이제 창립자조차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기괴한 모습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수익만을 쫓던 이 거대한 괴물은 이제 스스로를 파괴하며 무너져 내리고 있으며 우리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 산업의 황금기였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현대 기독교 음악은 단순히 번성하는 수준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문화적인 주류로 급부상하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마이클 W. 스미스와 에이미 그랜트, DC 토크 같은 전설적인 아티스트들은 수백만 장의 앨범을 판매하며 기독교 음악이 대중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음을 세상에 증명했습니다. 호주의 힐송과 캘리포니아의 비냐드 같은 교회들이 개척한 예배 운동은 전 세계 교회들이 음악에 접근하고 신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전통적인 오르간과 찬송가는 점차 예배당에서 자취를 감추었으며 그 빈자리를 일렉트릭 기타와 화려한 드럼 키트, 그리고 가사를 띄우는 대형 프로젝션 스크린이 빠르게 채워나갔습니다. 대중의 열광적인 반응과 함께 막대한 자본이 이 운동을 따라 흘러들어왔고 2005년 기독교 음악 산업은 연간 약 7억 달러라는 경이로운 수익을 기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 기독교 레이블의 합병으로 탄생한 캐피털 크리스천 뮤직 그룹은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기독교 음악 기업으로 우뚝 서며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당시 EMI 크리스천 뮤직 퍼블리싱은 수천 곡에 달하는 예배 음악의 저작권을 독점적으로 통제하며 교회가 매주 노래를 부를 때마다 막대한 로열티를 챙기는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이 산업은 앨범 판매나 콘서트 티켓 수익에만 의존하던 기존의 팝 음악 모델을 넘어 교회들이 매주 반복해서 비용을 지불하게 만드는 영구적인 수익 창출 모델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CCLI 라이선스라고 불리는 이 시스템은 교회와 그들이 부르고 싶어하는 찬양 노래 사이의 절대적인 문지기 역할을 수행하며 음악 산업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었습니다. 각 지역 교회들은 가사를 투사하고 공연하기 위해 회중의 규모에 따라 매년 상당한 액수의 라이선스 비용을 이 단체의 합법적인 저작권료 명목으로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2008년에 이르러 CCLI는 전 세계적으로 25만 개 이상의 등록 교회를 확보했으며 이는 산업 전체에 엄청난 규모의 현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강력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교회당 평균 연간 수백 달러의 비용을 계산해보면 매년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이 이 라이선스 조직 하나를 통해서만 산업 내부로 쏟아져 들어온 셈입니다. 2012년 무렵부터 예배 음악 시장에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차트에 오르는 모든 찬양들이 마치 하나의 공장에서 찍어낸 것처럼 너무나 비슷하게 들렸습니다. 그 노래들은 대부분 단 4개의 코드만을 사용하고 거의 동일한 템포를 유지했으며 주제 또한 천편일률적이었는데 이는 음악 산업이 성공을 위한 완벽한 공식을 해독했기 때문입니다. 산업의 거물들은 성도들이 음악적 다양성보다는 익숙함에 더 큰 매력을 느끼며 여기에 감정적인 강렬함만 더해지면 폭발적인 반응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영리하게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2015년 예배 인도자 잡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균적인 교회는 1년 내내 단 12곡에서 15곡 정도의 한정된 노래만을 반복해서 예배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작곡가가 자신의 노래를 교회의 이 성스러운 12곡 로테이션에 단 한 곡이라도 포함시킬 수만 있다면 그것은 수년 동안 막대한 수익을 보장받는 황금 티켓을 거머쥐는 것과 같았습니다. 크리스 탐린의 대표곡인 How Great Is Our God은
2004년에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 세계 수천 개의 교회에서 여전히 정기적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탐린 본인의 보고에 의하면 이 곡은 전 세계적으로 약 3천만 명 이상의 성도들에 의해 불렸으며 로열티 계산법을 적용할 때 단 한 곡으로 수백만 달러의 수익을 올린 셈입니다. 엄청난 수익을 확인한 레이블들은 더 이상 독특한 메시지를 가진 예술가를 찾지 않았고 대신 철저하게 상업적인 공식에 맞춰진 예배 히트곡들을 공장처럼 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특정 키워드가 포함된 노래들이 시장에서 훨씬 더 높은 성과를 냈으며 이에 따라 위대함, 영광, 존귀 같은 단어들은 필수적인 성공 요소가 되었습니다. 모든 곡들은 평범한 성도들이 따라 부르기 쉬운 특정 조표로 제작되어야 했으며 단 한 번만 들어도 뇌리에 박힐 수 있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후렴구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가사에 담긴 신학적인 깊이가 얼마나 얕은지는 더 이상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었으며 그보다는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여 즉각적인 공명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가 제작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2016년에 이르러 이러한 자본의 집중은 정점에 달했고 단 3개의 거대 기업이 전 세계 기독교 현대 음악 시장의 약 75%를 독점적으로 장악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완성되었습니다. 캐피탈 크리스천 뮤직 그룹과 프로비던트 레이블 그룹 그리고 인테그리티 뮤직이 시장을 지배했지만 이들은 더 이상 순수한 의도를 가진 독립적인 기독교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캐피털은 세계적인 음반사 유니버설 뮤직 그룹에 인수되었고 프로비던트는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 산하로 들어갔으며 이로써 예배 음악은 거대 세속 기업의 자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실제 교회의 경제적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약 500명의 성도가 모이는 중간 규모 교회의 예배 인도자가 1년 동안 지출하는 비용을 구체적인 숫자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우선 CCLI 라이선스 비용으로 매년 약 $500를 지불하며 찬양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배경, 반주, 트랙 서비스 구독료로 또다시 $300라는 추가 비용을 지출합니다. 여기에 예배 기획을 위한 소프트웨어 사용료 $200와 새로운 트렌드를 익히기 위해 참석하는 예배 컨퍼런스의 등록비 및 여행 경비 $800를 더하면 지출은 더욱 늘어납니다. 결과적으로 교회는 악기 하나 사지 않고 음악가에게 급여를 주기도 전에 이름도 모르는 작곡가의 노래를 연주할 권리만을 위해 매년 약 $1,800의 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미국 내 30만 개의 교회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매년 $5억 넘는 막대한 자금이 지역 공동체의 사역 대신 거대 기업의 금고를 채우기 위해 흘러들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 보수적인 수치는 앨범 구매나 디지털 스트리밍 수익, 각종 굿즈 판매와 콘서트 티켓 매출을 제외한 금액이기에 실제 산업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합니다. 하지만 찬란했던 황금기는 이미 서서히 저물고 있었으며 누구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파열음은 앨범 판매량의 급격한 감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10년 약 4,500만 유닛에 달했던 기독교 음악 앨범 판매량은 불과 5년 만에 이 900만 유닛으로 곤두박질치며 산업의 위기를 알렸습니다. 2020년에 이르러 앨범 판매량은 1,800만 유닛까지 떨어졌고 이는 세속 음악 시장의 하락세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가혹한 붕괴였습니다. 산업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이 위기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지만 불행히도 스트리밍은 기독교 음악 산업의 고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수억 회의 재생으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대중 가수들과 달리 예배 음악은 교회에서 실시간으로 연주되는 특성 때문에 스트리밍 수익이 저조했습니다. 예배 인도자 한 명이 스포티파이에서 노래를 한 번 들으면 수천 명의 성도가 노래를 부르지만 아티스트에게는 단 한 번의 스트리밍 수익만 돌아갔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되던 중 2020년 전 세계를 덮친 팬데믹은 마치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위태롭던 산업의 근간을 흔들었습니다. 2020년 3월 전 세계 교회가 일제히 문을 닫으면서 주일 예배와 찬양팀의 활동은 중단되었고 CCLI 라이선스 갱신의 필요성조차 사라졌습니다. 일부 라이선스 회사들이 구제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콘서트장 폐쇄와 컨퍼런스 취소로 인한 재정적 타격은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새로운 노래가 교회로 유입되던 통로가 꽉 막혀버린 상황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기이한 반전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대면으로 재개되었을 때 많은 교회들은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예배와 음악에 접근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팬데믹 이전부터 이미 재정적으로 허덕이던 중소형 교회들은 이제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최신곡 대신 저작권이 만료되어 자유롭게 부를 수 있는 공공 영역의 찬송가를 부르면 안 되는 것인지 고민했습니다. 회중이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는 단순하고 오래된 노래들이 있는데 굳이 비싼 비용을 들여 최신 유행곡을 따라갈 필요가 있느냐는 회의론입니다. 화려한 풀 밴드 사운드 대신 어쿠스틱 기타와 피아노 한 대만으로도 더 친밀하고 영적인 예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음을 교회는 깨달았습니다. 2021년과 2022년의 데이터는 매우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CCLI는 팬데믹 기간 동안 약 15영개의 교회 라이선스가 해지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교회당 평균 $400로 계산하면 매년 $600만 달러에 고정적인 수익이 산업에서 한순간에 증발해버린 것과 같은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2022년의 기독교 음악 공연 관람객 수는 2019년 수준에 비해 여전히 40%나 낮은 상태였으며 관객들은 더 이상 공연장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락세를 걷던 앨범 판매량은 팬데믹을 거치며 추가로 35%가 더 급락했고 산업은 이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예배 산업은 이 위기에 적응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것은 오히려 더 큰 붕괴를 초래하는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산업의 진짜 위기는 단순히 돈 문제에 그치지 않았으며 지난 20년 동안 쌓여온 콘텐츠와 정체성의 위기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업계는 오랜 시간 동안 단 12곡의 예배 로테이션에 들어가기 위해 최적화된 상업적 공식을 완성하는 데만 모든 역량을 집중해왔습니다. 그 결과 노래들은 깊이 있는 신학적 성찰보다는 즉각적인 감정적 반응과 따라 부르기 쉬운 구조에만 치중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제조 방식은 예배 음악을 영적 표현이 아닌 하나의 규격화된 상품으로 전락시켰고 시장은 점차 생명력을 잃어갔습니다. 위기에 몰린 캐피털 크리스천 뮤직 그룹은 생존을 위해 스페로우 레코드와 합병하는 등 필사적인 구조조정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한때 시장을 호령하던 인테그리티 뮤직과 같은 거물들도 경쟁력을 잃고 소속 아티스트 명단을 대폭 축소하며 몸집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 사이에만 최소 12개 이상의 기독교 음악 레이블이 재정난을 이기지 못하고 영구적으로 폐업을 선언했습니다. 거대 세속 기업의 소유가 된 주요 레이블들은 지역 교회의 영적 필요보다는 기업의 수익성과 효율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었습니다. 산업이 이윤 추구에만 몰두하는 사이 일선 목회자들과 예배 인도자들 사이에서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반발의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차트를 점령한 최신 찬양들의 천편일률적이고 얕은 신학적 깊이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는 성토의 장이 되었습니다. 비평가들은 인기 있는 예배 음악들이 가사에서 예수의 이름만 바꾸면 일반 연애 노래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세속화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2년 라이프웨이 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개신교 목회자의 54%가 현대 예배 음악의 신학적 내용에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목회자의 43%는 신학적으로 불분명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특정 인기곡들의 사용을 실제로 중단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레이블이 홍보하는 노래라면 교회가 무조건 수용할 것이라고 믿었던 산업의 오만한 전제에 가해진 강력한 타격이었습니다. 2023년 라이선스 비용에 대한 불만은 단순한 불평을 넘어 라이선스 갱신을 거부하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번지며 정점에 달했습니다. 여러 대형 교회들이 비용 상승과 윤리적 원칙을 이유로 CCLI 라이선스를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텍사스의 한 목사는 자신의 교회가 지난 15년 동안 지불한 라이선스 비용이 $35에 달한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했습니다. 라인 78. 그는 기업의 금고로 흘러들어간 이 막대한 자금이 지역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돕는 사역에 쓰였어야 했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교회들이 공공 영역의 찬송가를 재발견하거나 지역 음악가에게 곡을 의뢰하여 독자적인 목소리를 되찾게 했습니다. 이 운동의 해시태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졌고 내슈빌과 시드니가 주도하던 예배 음악의 독점 체제는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산업계의 이러한 신경질적인 반응은 그들이 얼마나 라이선스 수익에 절실하게 의존하고 있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적절한 라이선스 없이 가사를 게시한 교회들에게는 무자비한 법적 중단 요구 서한이 쉴 새 없이 발송되었습니다. 작은 회중들을 상대로 한 노골적인 법적 위협은 전국적인 뉴스거리가 되었고 이는 업계에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겼습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업이 찬양을 부르는 지역,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모습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2023년 여러 기독교 음악 출판사들이 팬데믹 이전보다 수익이 20-30% 감소했다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유출되었습니다. 업계의 공룡인 캐피털 크리스천 뮤직그룹은 조용히 전 직원의 약 15%를 해고하며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었습니다. 한때 수천 명을 불러 모으던 대형 예배, 음악 컨퍼런스들은 등록 인원 부족으로 인해 줄줄이 취소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기독교판 그래미상인 도브 어워즈조차 텔레비전 시청률이 역사적 최저치로 떨어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산업의 폐쇄적인 문지기 시스템에 갇혀있던 독립 예배 예술가들에게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아티스트들은 이제 레이블의 뒷받침 없이도 유튜브나 스포티파이, 패트리온을 통해 교회와 직접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창의적인 이들은 교회가 매달 적은 비용을 지불하고 전체 카탈로그를 무제한 사용하는 구독 서비스를 직접 구축했습니다. 이 혁신적인 모델은 수익이 제작자에게 직접 전달되게 함으로써 거대 기업들의 중간 착취 구조를 무너뜨렸습니다. 독립 아티스트들은 연간 약 $100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수십 곡의 원곡에 대한 완전한 접근 권한을 제공했습니다. CCLI도 비슷한 금액을 받지만 복잡한 배분 방식 탓에 개별 아티스트에게 돌아가는 몫은 푼돈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교회 직거래 모델은 거대 자본의 중간 상인들이 지탱해온 기존의 경제 시스템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또 다른 타격이 뜻밖의 장소에서 날아왔는데 그것은 바로 글로벌 예배 음악의 급부상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미국과 호주 아티스트들이 독점해온 현대 예배 음악의 브랜드 권력에 강력한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2020년부터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지역의 역동적인 예배 음악들이 서구 교회에서 큰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나이지리아, 브라질, 한국, 인도의 강력한 예배 운동은 기존 산업의 문법과는 다른 신선한 영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글로벌 음악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라이선스 시스템 밖에서 자유롭고 빠르게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2023년에 이르러 스포티파이의 인기 플레이리스트는 매버릭 시티 뮤직과 같은 다양성을 강조하는 독립적인 예술가들로 채워지며 기존의 획일적인 사운드는 완전히 균열되었습니다. 업계 내부자들은 익명을 요구하며 현재의 예배 음악 비즈니스 모델이 근본적으로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졌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언론에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아티스트들은 레이블이 자신들의 창의성을 착취하여 부를 축적해온 것에 분노하며 더 유리한 계약 조건과 음악적 통제권을 요구하며 재협상에 나섰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무한한 성장을 가정하고 세워진 예배 음악 제국은 유럽과 미국 교회의 출석률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그 존립 기반을 잃어버렸습니다. 실제로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미국에서만 약 400-500개의 교회가 영구적으로 문을 닫았으며 이는 산업 입장에서 400-500개의 고객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교회의 폐쇄는 곧 라이선스 갱신의 중단과 앨범 및 장비 구매 감소로 이어졌고 산업 전반에 걸친 강력한 재정적 연쇄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설상가상으로 Z세대 기독교인들의 62%는 대규모의 화려한 제작 중심 예배보다 소규모의 친밀한 예배 설정을 압도적으로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젊은 세대는 화려한 안개 기계나 조명쇼에 더 이상 감동하지 않았으며 그보다는 가식 없는 진정성과 영적인 깊이를 예배의 핵심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왜 거대 기업이 자신들의 신앙 고백과 찬양에 대한 접근권을 통제하고 저작권료를 징수해야 하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직 힐송 예배 인도자들은 레이블이 영적인 순간보다 시장성 있는 예배 경험을 제조하도록 자신들에게 가했던 비인간적인 압박을 대중 앞에 폭로했습니다. 많은 작곡가들은 자신들의 노래가 신학적 문제나 예술적 품질이 아닌 단지 판매 알고리즘 공식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던 비참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거대 교회의 리더들과 톱 아티스트들이 예배 음악을 통해 벌어들인 막대한 개인적 자산 규모가 밝혀지면서 산업은 회복하기 힘든 신뢰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지역 교회의 스태프들은 생계비를 걱정하며 헌신하는 동안 자신들이 지불한 라이선스 비가 아티스트의 호화로운 생활비로 쓰였다는 사실은 성도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2023년 말 보고에 따르면 예배 음악의 물리적 및 디지털 판매량은 불과 5년 전과 비교해도 50% 이상 급감하며 처참한 성적표를 기록했습니다. 기독교 서점들은 한때 매장의 절반을 차지했던 음악 섹션을 단 하나의 선반으로 축소했고 많은 온라인 소매점들은 결국 파산을 선언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아레나를 가득 채우던 예배 콘서트 투어는 이제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빈 좌석 때문에 규모를 대폭 축소하거나 공연 자체를 취소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줄어든 관객을 보충하기 위해 무리하게 올린 티켓 가격은 오히려 성도들의 접근성을 차단했고 평범한 가족들에게 콘서트는 사치스러운 지출이 되었습니다. 교회들은 CCLI, 반주 트랙, 가사 송출 소프트웨어 등 끊임없이 요구되는 수많은 플랫폼 구독료의 횡포에 지쳐 시스템으로부터의 독립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평균적인 교회는 음악과 급여를 제외하고도 각종 예배 관련 구독 및 라이선스에만 매년 최대 $5.0를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많은 교회들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과 같이 수세기 동안 검증된 찬송가로 돌아가며 무상으로 누리는 예배의 가치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일부 교회들은 거대 기업에 의존하는 대신 지역 음악가들에게 자신의 회중만을 위한 고유한 예배 음악을 직접 의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음악가에게 직접 대가를 지불하고 음악을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를 유지하며 상업적 라이선스 체계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러한 풀뿌리 운동은 라이선스 수익에 기반을 둔 기존 예배 음악 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근본적인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적 혁신은 업계가 예측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기존의 수익 모델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제 AI 도구들은 단 몇 초 만에 수준 높은 예배용 코드 진행과 멜로디, 편곡을 생성해낼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2024년 중반에 이르러 예배음악 산업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거대한 역사적 심판의 순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레이블의 경영진들은 급감하는 교회 참여와 라이선스 갱신율을 보며 수익을 유지하기 위한 비상회의에 돌입했습니다. 일부는 급진적인 구조 조정을 제안했고 다른 이들은 이 폭풍이 곧 지나가기만을 바랐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업계 전문가들은 예배음악의 황금기가 이제 완전히 끝났으며 이전과 같은 영광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 붕괴의 이면에는 직장을 잃은 수많은 직원들과 수입이 끊긴 세션 음악가들의 가슴 아픈 인간적 비용이 숨어 있었습니다. 평생을 예배 음악 작곡에 헌신했던 작곡가들은 매달 줄어드는 저작권료 수표를 보며 자신의 생계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재정적 잔해 아래에서 역설적으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구원과 희망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교회들은 이제 예배가 단순히 유행하는 노래를 공연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과의 진정한 연결인지 본질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값비싼 라이선스와 전문적인 장비 없이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표현만으로 충분히 예배가 가능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상업적 산업이 수축하는 동안 그 자리를 대신하여 지역 중심의 탈중앙화된 새로운 예배 운동들이 곳곳에서 생겨났습니다. 예술가들은 레이블의 개입 없이 서로를 지지하는 협동조합 모델을 만들어 교회와 직접 소통하며 상생의 길을 찾았습니다. 교회들은 공공 영역의 찬송가, 편곡과 고유한 창작곡들을 라이선스 비용 없이 서로 자유롭게 공유하며 공동체를 강화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수익과 규모의 눈먼 상업적 시스템이 오히려 진정한 예배를 방해해온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중앙 집중식 기업 모델은 지고 이제 더 지역적이고 파편화되었지만 훨씬 더 다양하고 순수한 모델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예배 산업의 제국은 무너지고 있지만 그 폐허 위에서 더 진실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노래들이 다시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